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불신하는 이유들에 대해 그리고 그 불신자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의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이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린 이 삶을 절대 놓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조금 오해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39절 4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책임 전가의 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라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뜻이겠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슬람에서 이런 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인샬라, 주님의, 그러니까 신의 뜻입니다. 라는 표현은 그냥 자기가 해놓고 그것이 신의 뜻이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이런 그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또 무엇인가요? 정해진 운명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문이 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상황에 맞는 예언인지는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 성취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됐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자신의 운명,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면 3번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알았다면,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3번 이상,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누구도 나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므로 사람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신의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고하게 만든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완고함과 둔한 마음에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신약의 4대 복음서처럼 구약의 복음서라고 평할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마음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이 예언된 말씀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관점은 우리의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선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심령이 완고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harden, 굳어있다, 딱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든 딱딱하면 어떤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한다면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말해도 그냥 변함없는 삶을 사는 이유들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하든 성경이 이야기하든 뭘 얘기해도 그냥 나는 상관없는 거죠. 나는 마음이 완고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쓰인 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회당에서 추방된 또는 저주 아래 놓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당시는 회당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사회적 따돌림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시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은 시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적인 목적을 두는 사람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도 주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일체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과 삶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빛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을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높은 곳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빛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본인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은 좀 다릅니다. 주님은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발광체라면 다른 반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내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일 뿐입니다. 저는 이 다리의 모양이 시시각각 변하고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잘 받아서 잘 투영하면 그 모습이 보름달처럼 보이고, 그 보름달 보면서 참 충만하다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주님의 우리의 모습이 태양을 가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자연현상으로는 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온전하게 주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다 보름달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 가게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영생과 말씀을, 예수님도 영생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고합니다. 자신의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법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빛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둠이 오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 허투루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빛 대신 주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길에 아버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에게 임하는 아버지 그렇게 되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